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저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입니다. 1절에는 말세의 어려운 때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됐는데 말세에 이 어려움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냐면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고통이 오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고통이 오고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데 고통이 오고 영적 생활하는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이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우린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어려운가? 왜 고통이 있는가? 정상적인 것을 다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주의로 나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성경과 거꾸로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은 이 거꾸로 된 것을
바로 세워놓으면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오고 삶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고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해놓다 보면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독하지 않으며 부모를 존경하며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인정이 있으며 화해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온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않으며 조급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강령 하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 형제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합니까? 또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한들 이 율법의 대강령 하나, 그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뭐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명륜교회에서 태어나서 55년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나이가 55세니까. 근데 참 그 뭐가 만들어졌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도 55년 신앙생활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왜 교회를 다녔으며 무엇을 위해서 싸웠으며 무엇을 위해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의를 지켰는지,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경회를 갖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참여했는지 참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도 이타주의, 박애주의, 사랑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믿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창관교회라고 라는 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은 사실은 진실과 다른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이거였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였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세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는데 창간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과 인륜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훨씬 더 높은 가치 수준에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떨고 떠들고 놀고 어디 놀러 가고 교제하고 그건 그리스도 안에 영적 교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교제를 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교회 밖으로. 근데 오늘날 보면은 참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하고 돈만 사랑합니다. 자기, 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선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명예를 잃으면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그만큼 명예가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됩니다. 명예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과 사람을 택해야 될 때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잃을지라도 사람을 잃을 것이냐 돈을 잃을 것이냐 사람을 잃지 않는 걸 택합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회사 일을 하든 사회 일을 하든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서도 저같이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물질 때문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하나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신의를 지켜왔던 함께 지냈던 그 사람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턱이 교회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회사는 사회는 학교도 그렇고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합격된 사람만이 들어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를 내도 자기가 그 이력서에 합격 이력서를 내고 서류와 면접에 합격하지 못한 그 회사 들어가질 못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술집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주일날 딱 단정하게 입고 교회를 와서 경건하게 모양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보다 더 타락했어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건성건성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해서는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냥 건성건성 하다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해서 그래서 뭐 진급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뭘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더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근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죠? 돈이 최고가 됐어요. 교회도 돈이 최고가 됐어요. 돈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돈이 최고가 됐습니다. 돈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어기는 건 다반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 양심 저버리는 건 다반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다반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 다반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위반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비즈니스 클럽이나 무슨 클럽을 운영하면서 교회 집사인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도 집사를 주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편법도 불법도 양심도 양심 어기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성형외과 요새 성형 많이 하죠. 성형수술 많이 하죠. 근원이 성형했어? 안 했어? 진짜로? 그래서 누가 성형했나? 성형하잖아요? 여러분들 성형할 때 저기 싸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불법 성형 시술하는 데 가서 성형해요? 눈 쌍꺼풀 수술하고 또 코 수술하고 또 보톡스 그런 거 할 때 의사 면허 받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싸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돈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양심이 최고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가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8장에 실로암에 모세가 와서 씻으라 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장님이 됐을까? 장님으로 태어났을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일까?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태어나서도 앞도 못 봐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더 거기다 찔러댑니다.
됩니다. 부모의 죄로 장님으로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의 죄로 장님으로 태어났을까?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의 죄냐? 그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일갈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 통해서 나타내려 한다.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 씻고 돌아와서 눈이 떠졌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그게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남을 죽이는 일이냐, 남을 살리는 일이냐, 남을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이냐, 남에게 광명을 주는 일이냐, 생명과 빛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고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싸우고 재산이 없어도 싸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더랍니다. 도대체 500만 원이 뭐게요? 없으면 없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형제 간에 싸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있어도 다투고 없어도 다툽니다.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예요? 성신아, 돈이 최고야? 그럼 뭐가 최고일까? 성신이한테 뭐가 최고야? 성실이? 그 옆에? 성실이 돈이 최고야? 성신이가 돈 많이 벌어오면 최고겠지. 그건 그래. 뭐 돈 자체가 죄는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지. 근데 자, 500만 원 있어도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갈 때 있어서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돈은요, 우리 이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더우면 에어컨 틀으세요.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좀 시끄러워도.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따라해보세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물질선이에요. 물질선 하나 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인정선을 넘을 수 있겠으며, 인정선을 못 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선을 넘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느라고. 못해요. 제일 하바리 단계가 뭐냐면 물질선 뛰어넘는 거예요. 돈 문제 깨끗하게. 예수 믿는 돈 문제 깨끗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돈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고 돈을 한 1억을 번다. 그래도 돈 1억은 포기하고 그 사람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돈은요, 잃어버리면 열심히 땀 흘리면 또 벌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인정선과 물질선 두 중에 하나 택해야 되면 물질선을 포기하세요. 생명선과 인정선, 그러면 인정선을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도 싸웁니다. 교단도 싸웁니다. 우리 교단에 신학교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교단의 혼란과 창관교회의 혼란과 이 배경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학교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그저께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총회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은 제명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신학교하고 기도원에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교인들입니다.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신학교하고 기도원이 창관교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법인입니다. 그런데 창관교회에서 1년의 운영비의 70%를 창관교회에서 부담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관교회가 재정권이 있긴 합니다. 재정적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나 광주에 있는 신학교, 기도원은 별도 독립법인입니다. 그 독립법인을 재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창관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바로 안 쓰게 되면 사유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의한 것이 뭐냐면은 신학교와 기도원 이사진들이 총회에 손해를 주는 얘기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제명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여기가 김정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조직폭력배 무슨 집단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창관교회가 혼란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관교회가 정말 가난한 시골, 농촌에 있는 재산 하나도 없는 교회 같으면 13명의 목사들이 창관교회 와서 장로 하나 면직 광고하려고 난입을 하겠습니까? 뭐가 대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재산 문제가 있어요. 재물에 욕심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목사도 사자 다 떼고 가르침도 다 떼고 성경도 다 떼고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큰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사례금 많은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사례금 더 주는 교회 갑니다. 편한 교회를 찾아 보따리 장사꾼처럼 이동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강도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남아있는 그 신학교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고 했냐면 거기 창관교회 빨리 나오라고. 사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여기는 사례금 한 달에 얼마 준다. 사택도 준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목사 한 수 받자마자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겠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창원 목사님이 이병희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세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유훈을 줬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봐서라도 그 유훈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자식이겠죠, 보통.
희순아, 그러겠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고, 부모님이 유흔으로 남겨놓고 부모님이 유흔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있으면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겠지. 희순이 같으면 그래 하겠지. 그지? 그거를 너 사유화하려고 할까? 그거를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 여기 지금 보면은 6절에 이런 자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나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남의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교인을 얘기합니다. 남의 집, 남의 교회 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끌어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미혹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재산이 여러분들 하지만은 등기돼 있는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창관교회. 참 큰 재산이죠. 큰 물건이죠. 그거 누가 차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산에 탐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학교 재산이 한 50억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 여러분들 광주 기도원 있죠? 한 50억 됩니다. 재산이. 한 100억이죠.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탐날 겁니다. 탐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산을 사유한다고 칩시다. 제가 사유한다고 칩시다. 300억의 재산을 사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김차원 목사님이 300억의 재산을 사유한다고 칩시다. 사유할 수도 없거니와 사유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입니다. 5억 이상 횡령을 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300억을 횡령하고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천당.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다 써보지도 못할 텐데. 감옥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감옥 살다가 천당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교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창건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가서 6절에 가만히 들어가서 아닌 척하고 들어가서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욕심에 이끌리니까 분별력을 잃고 죄에 눌리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기는 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안 되고 그게 갈아엎어지질 않을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이 바위덩이와 같으니까, 돌밭과 같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건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으면 그렇게 왔을까요? 돈 없는 교회고 백도 없는 교회 같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 창건교회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령 제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정말 죄가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죄가 있어서, 김차원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일까요? 재산 때문일까요? 그 재산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 신학교 기도원에 총회에 손해를 주는 말을 하거나 결의를 하는 그런 이사는 제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집단 보셨어요? 그 정의롭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제명한다. 제명이 무슨 특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명 출교당했어요. 총회에서. 어저께. 자, 인륜 도덕이 무너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자,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그렇죠. 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알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신앙에 교만이 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이 창건교회 처음에 창건교회 이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창건교회는 엄마 교회와 같습니다. 여기서 다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다 배우고 자라난 분들입니다. 이 목사님한테 배웠고 창건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목사 안수가 받아서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창건교회가 없었으면 그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뭐 못마땅하다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집에 가서 난동 부립니까? 자식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어요. 어제 TV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막으로. TV 볼륨 소리가 크다고 아버지 보고 볼륨 내려다 하다가 아버지 때려 죽였다는 그런 기사 봤어요? 인륜과 도덕이 무너졌어요.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옳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격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합니다. 신앙의 교만. 예전에 창건교회에서 해서 다 어려울 때 교회다 도와줘가지고 그 농어촌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창건교회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들이 자립하게 됩니다. 자립하고 독립하게 됩니다. 재정 지원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승 목사님한테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어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말을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 욕보입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스승과 제자 다 소용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걸 포기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세요.
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면서 놀이터로 만들려고 합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는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국가다운 국가, 그런 얘기 참 마음에 드는 말이었어요. 사람다운 사람,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좀 그렇게 돼봅시다. 무정, 인정이 메말랐어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남을 물고 뜯고 해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서를 쭉 찾아봤어요. 그동안에 앞으로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병규 목사님 일기도 다시 한번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총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다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기록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중에 2013년도 8월 30일자 지난주에 오셨던 어느 목사님, 마이크 들고 얘기하시던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장로들이 이병기 목사님한테 보낸 질의서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교주, 재산 사유화, 그런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답을 하시오. 지금 똑같은 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들을 다 이끌고 와서 기도원에 가서 이병기 목사님한테 그 질의서를 내밀고 질문을 했어요. 그 2013년 8월 30일자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알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 6절에 이런 자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 자 여기 유혹한다 그랬죠? 배우긴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했죠? 자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진리를 대적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진리가 아니죠. 돈 사랑하는 게 진리 아니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진리 아니죠. 교만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싸우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그런 게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죠. 대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해서는 낙오된 자들입니다. 낙오자입니다.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낙오가 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한테 처음 나갑니다. 나가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의 그 술사들이었어요. 마술사들. 얀네와 얀브레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바뀐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해서 강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도 또 얀네와 얀브레도 해가지고 피로 만듭니다. 세 번째, 개구리들을 모세가 모이게 합니다. 이 술사들도 개구리들을 모이게 합니다. 네 번째, 이 티끌을 가지고 이로 바뀌게 합니다. 이라고 하는 생명체 알죠? 그것부터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술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진리를 위장하고 나가지만은 결국 자기도 진리를 위해서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결국에는 삼키움을 당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건짐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걸 따르면서 진실하게 진리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 받습니다. 박해 받을 줄 알고 살면 됩니다. 뭐 박해 받는 거 그렇게 근데 박해 받으면 그런 생각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박해가 오면 받자. 멸시가 오면 먹자.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얘기해요.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자까지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참 그건 어렵지만 박해 받는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박해 이후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건져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반드시 건집니다. 건진 다음에 그 다음엔 그것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젊지만 우리 강도사님 진일도 강도사님 군생활 하시면서 아마 상당히 그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전방도 뭐 많이 다니셨을 것 같고 많은 훈련과 또 거기서 또 그 윗사람들로부터의 박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강인한 군인으로 되는 아마 시금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박해가 있으면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형이 있었는데 지금도 형이 있죠. 근데 그 형하고 2살 터울입니다. 근데 형하고 정말 2살 터울이니까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근데 형은 정말 싸움을 잘합니다. 복싱 선수였으니까. 복싱 선수였고 저기 세계 챔피언 옛날에는 프로 세계 챔피언 WBC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세계 챔피언 미들급 챔피언들이 친구였었어요. 우리 집에도 챔피언 데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형한테 맞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형하고 싸우다 밥상 뒤집어 엎고 한번 대들다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늑신하게 맞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고참들이 때리는데 이상하게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른 병사들은 막 아파가지고 팍팍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참들이 저를 이뻐해서 살살 때리나 아니 그랬는데 하도 맞고 크니까 맷집은 생긴 것 같아요.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맷집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맷집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벤턴급에서 미들급이 되고 미들급에서 웰터급 되고
웰터급에서 헤비급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요 끝이지 않습니다. 더욱 악해져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이다 보니까 자기가 속기도 합니다. 왜 속는 줄 아세요? 자기가 무슨 속임수를 썼는지 자기도 이제 헷갈려서 몰라요. 그리고 하도 얘기하니까 그게 진실처럼 생각해서 자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물러야 됩니다. 다 떠나도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미혹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뭘 배웠는가? 내가 뭘 배웠는가? 그리고 확신을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흔들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깡통이 있습니다. 깡통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깡통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깡통 흔들면 소리 납니까? 안 나죠? 깡통이 조금 차 있으면은 흔들면 시끄럽습니다. 잘 모르면 시끄러워집니다. 배워서 확신하십시오. 꽉 차 있는 사람, 말씀에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리도 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모여있는 1청년, 2청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참 어려운 때가 온다 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지 아니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저희들 든든하게 거해서 교회를 지키고 저희들의 신앙을 지키고 저희 신앙 양심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콘크리트처럼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